안녕하십니까. 정심신당 유일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은행 지점장 출신인데 은행 지점장이 무당되다, 이게 제 화두를 올렸는데요. 은행에서 은행 다니다가 어떻게 무당의 길을 가게 되는지 한번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사람의 일들을 누가 앞날을 예측할 수 있나요? 예측하지 못하니까 이제 저도 이 일을 하는데, 사실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이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은행에 다니면서 또 어릴 때 자라면서 제가 신의 어떤 계시를 받았다든가, 또 보통 무당이 되려면 어릴 때부터 무병을 다 앓잖아요. 전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어릴 때 간절히 원하는 거 있거나 또는 앞으로 어떻게 무슨 일이 진행될까 이런 예측 같은 거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일들이 본인의 노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럽게 원하는 바가 많이 이루어지고, 또 제가 생각하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저는 미래에 어떻게 펼쳐질 거라 이런 생각이나 상상을 했는데, 그런 일들이 현실로 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의 어떤 제자로서 길이 아니라 그냥 미래를 좀 볼 줄 아나? 그리고 난 운이 좋은가? 어떤 이런 생각으로 지나갔었죠. 그러다가 이제 은행에 들어왔는데, 사실 은행에 들어와서도 40대 중반까지는 그닥 이렇게 많이 이쪽 사람들 접할 수가 없었는데, 40 중반 넘어서 우연하게도 제가 이제 은행 본부에 근무하면서 전국의 지방에 많이 검사 활동하러 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지역에 무슨 스님이라든가 음식 먹을 때 법사라든가 도사, 무당 이런 분들이 저를 지나가면서 보면서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이 길을 가야 되느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등, 그 다음에 안에 여자신이 있다는 등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전 사실은 성당에 30년 다녔거든요. 그 당시 성당을 다니고 있어가지고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성당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막 했었죠. 또 은행 후배 중에 일조 무속 속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후배가, 형은 술을 마시면 그분이 들어오십니다, 얼굴이 달라집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굉장히 부정을 했었죠.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그냥 성당 다닌다고 그런 얘기를 막 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은행에서 이제 지점장까지 승진을 힘들게 했는데, 지점장 나가는 것도 사실 되게 어렵긴 해요. 동기가 100명이라면 10% 정도도 안 될 정도로 되게 좁은 문이고, 8명, 9명 나간다고 했었고, 나가서도 사실은 우리 지점장들은 굉장히 보험회사보다 더 많은 실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마다 실적,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적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안 좋으면 하위 몇백 명은 다 이제 자동으로 아웃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심하죠. 외부에서 은행 볼 때 조용한 것 같잖아요, 창구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근데 안에서는 엄청 백조가 겉에서는 우아하지만 밑에서는 물깎이 열심히 짓듯이 저희 은행원들이 그래요. 지점장들은 그런 항상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었죠. 근데 실적을 하게 될 때 저 같은 경우는 신의 이제 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영업할 때도 항상 이렇게 이 업체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또는 여기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리고 이 실적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제가 촉이 되게 많이 와가지고 되게 수월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 성적도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지점장이 돼서 보통 통상 수명이 5년을 잘 못 넘겨요. 그래서 선생님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4개 지점을 다녀서 8년 정도 했으면 굉장히 장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후배 점부장들이 선배님은 어떻게 오래 하시냐 이런 얘기도 많이 묻곤 했었죠. 어쨌든 그런 은행을 이제 해서, 은행에서는 또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이제 지점장으로서는 만 55세까지밖에 근무를 못 해요. 그래서 55세가 지나면 명예퇴직을 할 것이냐, 아니면 60세까지 임금 피크제로 갈 것이냐, 이게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신문지상에서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명퇴하려면 30개월을 준다, 20개월을 준다 해서 그거를 한 번에 받고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 가려면
나머지 60세까지, 만 60세까지 5년 동안 일을 안 하니까 다 줄 수는 없고, 월급에, 기존에 받던 월급의 60% 정도를 5년 동안 받고, 네가 60세까지 근무를 할래?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당연히 명예퇴직을 했죠. 저는 뭐 은행 36년, 37년 다녔으면 너무 많이 다닌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기운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명예퇴직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이래저래 이제 과거에 만난 선생님과 인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상처도 받고, 또는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의 길을 가는 게 많이 좀 지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다 얘기 드릴 수는 없고, 한 6년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선생님 통해서 제가 정식으로 이제 그 내려를 받고, 사실은 옛날 만난 선생님은 저 신내림 받을 필요가 없고 기운이 너무 세서 필요 없다고 했는데, 또 다른 선생님은 무조건 해야 된다, 신고식을 해야 된다고 하도 얘기를 해서 일단 뭐 2023년도 하고 2024년도에 강남의 조그만 오피스텔에 개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개업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 길을 가고 있으면서 평생 은행만 다니다가 이 무당의 세계, 여러분들은 무속의 세계에 딱 하늘에서 별 떨어지다 보니, 정말 제가 일반 그 무당으로서의 일반 국민들한테, 일반인들한테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무당의 지금 위치가 어떤 것인가. 근데 저는 과거에 사실은 무당이라 하면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환경에서 많이 있는 걸 봐가지고 저도 무관심 속에 살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무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잊고 살았고, 그 다음에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생각이 와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무당의 책임도 있지만 사회에서, 정부에서 버려진 어떤 그런 느낌도 있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제가 공부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박사과정을 제가 등록을 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처우가 이렇고 우리 무교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뭐 문화재만 많이 발굴되면 정부에서 어떤 것도 건물 건축의 제한이고 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무교는 이렇게 배척되어졌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책을 찾아보니까 유명한 우리 교수님을 만나게 돼서 성북동에 있는 그 대학원대학교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많이 해야 되고,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예약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유튜브도 많이 해라, 블로그도 많이 해라 했는데, 사실은 블로그를 한 1년 좀 넘게 혼자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찾아오지 않지만 그래도 그냥 저는 나름 이제 하고 있는데, 반드시 뭐 어떤 무속에 관련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삶에 있어서 필요한 제가 아는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는 그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유튜브를 이제 안 한다고 많이 이제 우리 교수님한테서 권했는데 제가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유튜브를 기존에 이제 무당 분들 하는 거 보니 뭐 그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무당들도 이제 오랜 세월 세상이 변하면서 같이 변천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내용을 다 안 봤지만 보게 되면 이제 신당이 보이고, 그 다음에 한복 입고, 쪽진 머리, 그 다음에 이제 붉은 립스틱, 막 이런 게 상징적으로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무당들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뭐 대학로에서 요즘에 뮤지컬도 그렇고 연극도 그렇고, 옛날 우리가 마당놀이처럼 우리 일반인들이 자연스럽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고유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재해석하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거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박사 학위 받으면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거를 한번 추진하고 싶어서 요즘에 공부를 하고 됐고, 그리고 유튜브도 그렇게 운영해 보려고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유튜브 하게 되면은 이제 많은 분들한테 저도 도움이 되고, 할인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한테 저도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사실 유튜브 운영하면서
운영하게 되면서 어떤 제목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은행에 다녔던 그 양복을 꺼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고 한번 입어보고 다음부터는 획기적으로 다른 옷으로 이제 바꿀 건데, 오늘은 첫날이 인사한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양복을 입어봤습니다. 어때요? 옷 그 옛날 폼 나나요? 은행원 같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시작을 하는 마당에 제가 이제 여기 닉네임을 우리 그 유튜버 닉네임을 정나무로 정했어요. 정나무는 뭐냐면 마린모처럼 지금 정신 나간 무당의 약자입니다. 여러분도 웃기죠. 근데 저는 무엇을 정할까 유튜브 할 때 딱 하는데 정나무가 정신 나간 무당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왜냐면 우리가 신한테 기도하고 또 공수받을 때 보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잡생각이라든가 불안하든가 의심한다든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버려지고 비워야 되거든요. 깨끗이 비운 상태야만이 신접신이 잘 되고 공수를 잘 받아야,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신이 싹, 기존에 있는 내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이 싹 빠진 상태야만이 기도가 잘 되고 접신이 잘 되고 신령님 말씀하시는 게 잘 전달이 되는 의미에서 제가 정신 나간 무당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나무 많이 이용해 주시고, 제가 사실 이 길을 가면서 늦은 나이에 이 길을 가면서 우리 그 일반인들한테 많은 도움과 서로 또 힘든 시기에 서로 상생하는 그런 무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은 항상 끝나면 무속에 관련 이런 등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냥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이제 제가 존경하는 우리 교수님 책에 이게 있어요. 우리가 가장 흔한 게 뭐냐면 무속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무교거든요. 무교. 없을 무가 아니라 이제 그런 그 무자가 아니라 이 무교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무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대학원에 가서 가기 전까지는 무속이 맞는지 무당이 맞는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무당들은 무당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무속인으로 불러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대부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께서 얼마나 무식한 건지, 무식한 말인지 몰라서 하는 얘기다. 무속이라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무당을 저평가하기 위해서 무속이라는 말을 쓴 거지, 무당이 맞고 당이란 그 칭호가 얼마나 위대하고 존경스러운 건지 모른다. 신사임당도 있고 매월당 김수집도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무당과 무속이 어떤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짧게 갖기로 하고, 제가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또 원래 유명하신 분이고 잘 정리돼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 드리려는데 괜찮겠죠? 지루하더라도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무교와 무속을 구분할 때 우리가 이제 무교라 하면 무속이 종교가 된다고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데, 무속이 종교가 될 수 없다는 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의미를 정확히 모른다고 합니다. 종교라는 말은 바로 근본을 가리키는 뜻으로 종교라고 부르는데, 기독교는 야훼의 근본 사상을 가르치고 불교는 석가모니의 근본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교라고 하면 바로 천지인 삼신사제의 근본을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무교는 무속이라는 명칭으로 지내왔습니다. 이 속이란 의미는 되풀이하는 행위로 풍속을 의미한다. 그러나 속이 가지는 다른 의미로는 조속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속이란 말은 일제강점기에 우리 신앙을 조사하던 일본 학자들이 처음으로 서양한 명칭이고, 우리 스스로 무속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무교라고 불러야 하는지 해답은 명백합니다. 무속인들은 당연히 무교인으로 불러줘야 합니다. 하지만 무교인과 무속인의 경계는 확실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무교인으로 부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무교인의 사명은 천지인 삼신사상을 스스로 깨우쳐 몸소 실천하며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사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사악해져 가지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으면서 하늘과 통신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사람이 무교인인 것입니다.
이들의 사명은 하늘의 가르침을 전달하고 미혹함으로 가득 찬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악박탁을 벗겨내고 참 인간의 본성인 선천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이끄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무교인들의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속인들은 어떤 사람을 무속인이라고 부릅니까? 민족 종교의 무교 사제로 사명을 망각하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만 집착해서 혹세무민을 일삼는 장사꾼이 되어버린 무당들을 무속인으로 불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천지인 삼신사상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복원되지 않는 많은 무속인들은 천신을 모시지 않고 죽은 조상들을 천신으로 착각하여 모심으로써 생기게 되어 인간들의 본성의 선천을 일깨워주지 못하고 사람들을 더욱 악박한 미혹함 속에 빠뜨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빙자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유혹하고 압박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툭 트인 장애가 하나도 없게 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무당들이 바로 무속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현실은 무속인이 넘쳐나지만 무교인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자, 민족 종교 사제로서 무교인들은 장사꾼 같은 무속인들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며 그들이 민족의 참 종교인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교인과 무속인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저도 이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속인보다 무교인이 되도록 여러분한테 약속드리며 오늘 이렇게 처음 인사드리는 시간에 많은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은행 지점장 출신으로서 무당으로서의 그 가는 역할, 의무, 제가 앞으로 연구해야 되는 과제, 그리고 참고로 우리 상식적으로 무교인과 무속인 차이점이 뭔지, 우리 무당은 무교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시간 가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항상 힘든 일도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르니까 항상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